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은 예수 절망을 치유하다, 예수 절망을 치유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생 작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배우들이 자기 인생을 바꾼 작품을 인생 작품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우들에게 인생 작품이 있는 것처럼요, 우리에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인생 말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도 인생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주신 비전이라고 생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47장의 생수의 강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진짜 이것이 제 인생에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갖습니다. 그리고 뭔지는 모르지만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나를 종으로 불렀을 때 주님이 원했던 게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를 불렀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요, 제가 이 에스겔서 47장에서 가장 많이 저를 점검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인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 살아나는 건 아니에요. 대비가 되는 현상이 생겨집니다. 풍성하게 생명의 역사가 있는 곳이 있고 여전히 진펄, 개펄, 소금 땅으로 남아있는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살펴보면요, 진짜 이런 대비 현상들이 정말 많이 또 자주 발견이 되어집니다. 어떤 교회는요, 계속해서 부흥이 진짜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옆에 있거든요. 그런데 생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또 심지어는 같은 교회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과거에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현재는 냉랭함이 흐르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떤 때는 너무 가슴 벅차요. 하나님이 진짜 이 시간에 나를 만지고 있다라는 그 가슴 벅차게 하는 임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진짜 바싹 마른 것 같이 냉랭한 그런 예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생명이 끊임없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예배가 날마다 하나님을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생기를 현재적으로 맛보게 되는 그런 예배가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은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연못의 특징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되미러라.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연못입니다. 어떤 병인지 따지지 않아요. 암이든 아무리 불치병이라고 해도 그곳에만 가면 나을 수가 있는 특별한 연못입니다. 또 이 연못은요, 자격을 따지지 않아요. 공부를 많이 했던지 적게 했던지 따지지 않습니다. 돈이 많던지 없던지 따지지 않아요. 권세가 있던지 힘이 있던지 그렇지 않는지 따지지를 않습니다. 자격을 따지지 않는 그런 연못이에요.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행각을 5개나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못의 이름을 베데스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집이라는 말하고 자비 또 은혜라는 이 말이 합쳐진 그런 단어입니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보면요, 이 연못은 진짜 아름다운 이야기가 가득한 곳인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이 연못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요, 이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정말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치열한 경쟁이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조건은 따지지 않는데 먼저 들어간 사람만 낫게 되어진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진짜 가슴 아픈 일이 나와요.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면면입니다.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특히 세 종류의 사람에게 관심을 집중해서 보이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맹인입니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는 다리 저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는 혈기 마른 사람입니다. 우리 같으면 중풍병자,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자기 힘으로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먼저 들어간 사람만 낫는 곳인데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먼저 들어갈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몰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는요, 자비의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한 희망 고문이 일어나는 곳, 그게 지금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베데스다예요. 그러니까 가짜 베데스다입니다. 가짜 베데스다. 오늘 말씀은요, 이 가짜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가 진짜 베데스다를 만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되는 진짜 베데스다가 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만나야 되는 진짜 베데스다, 첫 번째로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베데스다 연못을 소개하면서 특별한 장소 하나를 소개하고 있어요.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베데스다라는 연못을 소개하면서
앞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문을 소개해요. 왜 양의 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겠어요? 제사에 사용되는 양들이 들어갔던 문이기 때문에 양의 문이라는 양문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이 양문이 가리키는 게 뭐겠어요? 결국은 제사죠. 오늘날 같으면 예배와 베데스다 연못을 지금 의도적으로 대비하고 있다는 거죠. 이 의도적인 대비를 통해서 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겠어요? 진짜 베데스다는 양문이라는 거예요. 예배가요, 진짜 베데스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쇼가 아니죠. 우리가 예배 속에서 아름답게 찬양하고 또 그럴싸하게 기도하고 다 하는 모양 좋은 것이 예배의 주 목적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죄와 허물이 가득한 한 인간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회복되어지는 시간, 그게 예배인 것이죠. 이 대비 현상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원래 양문으로 상징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치유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에서 능력을 맛보지 못하니까 지금 어떤 사태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엉뚱한 것에서 지금 목마르게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5장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5장 앞에 몇 장이 있어요? 4장이 있죠. 4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가 회복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예배의 능력이 뭔지를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에게 철저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초라한 여인이 진짜 예배를 경험하고 난 후에 그 초라함을 다 버리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복음을 선포한 것으로 변화된 이야기를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지금 베데스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베데스다를 소개하면서 양문을 바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면 삶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진짜 예배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가 무력해지니까 이런 엉뚱한 베데스다, 가짜 베데스다를 찾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많은 환자들이요, 원래 해야 되는 것은 양문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경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배의 능력에 대해서 믿음이 깨져버리니까 베데스다를 찾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질 때 일어나는 현상, 대용품을 찾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대용품을 찾았는데 껍데기가 그럴싸하다고 생각해서 그곳에 갔는데 실제로는 뭐예요? 터진 웅덩이에요. 그곳에 진짜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은혜의 공동체일 줄 알았는데 살벌한 경쟁 사회에만 경험하게 되어 있다라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시대가 어떻게 보면은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머물러 있는 수많은 환자들과 비슷한 시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양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양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형태는 다 시간을 보냈는데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자체에 대해서도요, 기대감이 점점 식어져 버린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요,
이런 시대일수록 그러면 뭘 붙들어야 돼요? 이런 시대일수록 진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 꿈을 다시 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도하려고 모였잖아요. 오늘 진짜 기도해야 될 제목 하나가 있다면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 우리 아이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 모든 지체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청년시대 시절에요, 진짜 가슴 벅찬 예배가 있는 그런 교회에서 지냈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가 왜 그렇게 예배가 뜨거웠을까? 많은 교회에서 탐방을 왔어요. 탐방을 오면은 각가지 조사를 해요. 그리고 나서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도 물어봐요. 뭘 봤는지. 그러면 뭐 멘트, 설교, 진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얘기해요. 근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공허한 마음이 들어요. 왜 공허하냐면 진짜를 못 보는 거예요. 진짜 껍데기만 다 관찰하고 진짜는 잘 못 보는 거예요. 진짜는요, 주일날 예배에서 결정이 안 나요. 그 교회에서는요, 토요일마다 리더 모임을 했거든요. 6시에 리더 모임을 하고 한 9시나 10시에 리더 모임이 다 끝마칩니다. 그러면 10시부터 올라와가지고 자기 정해진 섹터가 있어요. 처음에는 한 5줄, 시간이 점점 이제 아이들이 늘어나니까 점점 기도해야 될 자리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근데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은 딱 하나예요. 저 자리에 앉는 아이들이 내일 와서 앉을 때 무조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어떤 형편으로 왔는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만나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 영혼을 진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를 간절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11시가 넘고 12시가 넘을 때까지도 계속해서 예배의 은혜를 달라고, 예배의 부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했거든요. 다음 날요, 예배를 드리면 다릅니다. 제가 드렸던 많은 교회들 속에 예배하고요, 그 교회의 예배가 특별히 달랐던 것, 기도로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예배냐, 그렇지 않는 예배냐에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였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소원만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예배에 부흥을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힘을 어디에서 공급받아요? 예배에서 공급받죠. 예배가 대충 드려지면 일주일의 삶이 대충 살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야지만, 살아있는 주님을 경험해야지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있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배가 그냥 예배로 시간이 마무리되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진짜 예배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요, 우리가 만나야 되는 진짜 베데스다가 있다면 예수님입니다. 수많은 환자 중에서요, 오늘 본문이 관심을 갖는 것은 딱 한 사람이에요. 아무도 찾아주는 이가 없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진짜 은혜가 뭔지를 보여주는 행동의 표현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행동 언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6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첫 번째 예수님의 은혜의 표현이 뭐예요? 보시고입니다. 아무도 이 사람 안 봐요. 그 곁에 정말 많은 사람이 있어도 아무도 이 사람에게 관심조차 갖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셨어요. 특별한 마음으로 보셨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아셨어요.
예수님이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셨어요. 그의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 그의 깊은 아픔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뿐 아니죠. 예수님은 그를 직접 치유해 주셨어요.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베데스다 연못이 치료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치료해 주었어요. 이것을 종합해보면 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베데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은혜의 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이 예수님을 우리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보세요. 우리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있는 아픔을 예수님이 직접 치료해 주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이 자비의 집, 은혜의 집, 베데스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걸 이 38년 된 병자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찾아왔거든요. 근데 진짜 답답한 일이 생겨요. 이 사람이 이걸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옆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 사람 흔들어 깨면서 이 사람한테 소리칠지도 몰라요. 이분이 진짜 예수님이라고, 예수님께 구해야 된다고. 우리가 그 옆에서 얼마나 흔들어 깨우겠어요. 그 답답한 것은요, 모르는 것만이 아니에요. 더 답답한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직접 물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답답한 말을 합니다.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요. 내 주님 낫고 싶어요. 나를 낫게 해주세요. 주님이 낫게 해주세요.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이 사람 지금 길게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어요. 넋두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이런 넋두리를 하고 있겠어요? 이 사람의 마음이요, 절망으로 지금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절망에 이 모든 마음을 빼앗겨 버렸을까요? 이 사람은요, 물이 움직일 때마다 마음은 달려가서 맨 먼저 뛰어들고 싶었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누군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낫다고 외치는 소리만 계속해서 들었던 거예요. 이 일이 자꾸 반복되니까 희망이 점차 절망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죠. 미국의 심리학자인 마틴 셀레이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24마리의 개를 ABC 세 집단으로 나누었어요. 그리고 상자에 넣어놓고 나서 전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A 그룹에 들어가 있는 개들은요, 코로 조작기를 누르기만 하면 전기 충격이 멈추게 했어요. B 그룹에 남아있는 개들은 코로 조작기를 아무리 눌러도 계속해서 전기 충격을 받게 했습니다. C팀, C 그룹에 있는 개들은 전기 충격을 주지 않았어요. 24시간이 흘러간 후에 이 세 그룹에 있는 개들을 다시 한 상자에 모아 넣었어요. 그리고 이 상자의 특징은 뭐냐면 개들이 도망갈 수 있도록 턱을 낮추었어요. 중앙에 턱을 굉장히 낮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전기 충격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A그룹하고 C그룹에 있는 개들은 턱을 넘어서 바로 도망갔어요. 근데 B그룹에서 실험했던 개들은요, 전기 충격이 계속해서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무력하게 이 전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실험 결과로 나온 용어가 학습된 무기력이에요. 학습된 무력감. 지금 38년 된 병자가요, 학습된 무기력에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낳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물었는데 엉뚱하게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신세 한탄만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요, 마귀가 지금 우리의 시대에 어떻게 장난질하고 있는지가 정말 잘 보여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주고자 하는 게 뭐겠어요?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학습된 무력감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요, 저도 약간 그런 이 마귀의 장난질에 놀아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이렇게 목회자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계속해서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 어떤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이제 부흥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코로나가 끝마치면 교회 30% 이상은 출석하는 성도들이 빠져나갈 거다. 그리고 점점 아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다. 유아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대학 청년부 점점 더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듣고 또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진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진짜 부흥이 이제 사라진 것 같아요. 진짜 주일학교는 이제 꿈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청년들은 사라질 것 같아요. 한국교회의 미래는 정말 이제 어두울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자꾸만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진짜 그렇게 될까요? 진짜 이런 환경 때문에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 버릴까요? 우리가 왜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대입시키지 않고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시대건 주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없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모든 곳에는 그런 일이 당연히 일어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진짜 베데스다와 같은 예수님이 거하는 곳에는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38년 된 병자, 끊임없이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희망은 사라지고 절망으로 똘똘 뭉쳐졌고 온 마음에 절망 덩어리만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변해요. 그 절망의 사람이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9절 말씀을 보세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리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있는 사람일지라도 다시 살려낸다라는 거죠. 아무리 절망이 가득 찬 사람이어도 예수님은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 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는 거예요? 다시 부흥을 꿈꾸는 사람, 다시 생명을 꿈꾸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요, 이렇게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은 그 사람에게 특별한 열심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무슨 대단한 결심을 하고 대단한 헌신을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전혀 한 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 직접 낫게 해달라고 구하지도 않았고요, 예수님이 그럴 능력이 있는 분이다라는 믿음도 사실은 없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요구했던 건 뭐예요? 자기가 이 가짜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탁한 거예요. 사람이 없다고, 그 사람이 당신 좀 되어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자기를 도와주는 어떤 도움이 이 정도로 여기면서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은 도우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치료자예요. 예수님은 답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에요.
진리고 생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시지,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그곳으로 인도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요, 우리 속에 보면 자꾸만 마귀가 속삭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삭임을 너무 우리가 빨리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마귀의 속삭임을 따라서 우리가 자꾸만 그 길에 반응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 마귀의 속삭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진짜 베데스다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치료하고 그분이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참된 베데스다이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요,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노래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경험했던 거예요. 심지어 바울도 그랬습니다. 로마서 7장 8장 내용을 보면요, 바울이 진짜 열심히 순종하고 진짜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써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깊게 절망을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너무 깊은 절망을 하는데요, 진짜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에요. 24절에서 이렇게 절망하고 곧바로 25절에서는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완전히 반전이 일어났어요. 왜 이렇게 반전이 일어났어요?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데 우리의 진짜 베데스다이신 예수님을 경험하니까 예수님으로는 된다라는 것을 맛보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게 그겁니다.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을 보는 거예요. 그분을 붙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맛보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우리의 베데스다 사건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것, 첫 번째로는 진짜 우리의 베데스다인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예배가 무너지면 아무리 대용품을 찾아도 그곳에 진짜 은혜를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 시대나 지금 우리의 시대나 예배를, 진정한 예배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먼저 우리의 예배를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예배, 우리 자녀들의 예배, 몸된 교회에 드려지는 예배, 유아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대학청년부, 우리 1, 2부 수요 예배, 또 우리 금요 기도 예배, 미러클 모닝, 가정에서 개인으로 드리는 예배, 공동체로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진짜 베데스다인 이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로 드려지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